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두를 위해 오셨는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더라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나도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사는 자 되어지고 싶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라. 너의 생활 습관을 바꾸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몸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자는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져왔었는데 사람이 생활 습관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들 또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늦은 시간에 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번에 주님께서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마음, 생활 습관을 바꾸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10시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마치고 10시면 취침하기로 그렇게 하고요. 아침 시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좀 더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습관을 바꿔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럼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실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지켜나가고 또 아침 시간에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바로 시편 16편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이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저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제 마음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영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좀 더 일찍 자서 그런지 피곤함이 좀 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6편 말씀을 요즘 우리 코로나 상황과 연결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마음과 영이 기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육체가 안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백신만 맞으면 이제 이 코로나 상황 다 종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때문에 어제만 해도 무려 15,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또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또 의사, 간호사님들은 얼마나 또 힘드실까요? 설 명절이 대목 아닙니까?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의 대목인데 이때에 지금 다 통제되어지고 있으니요. 또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지금 간호하고 또 보살펴야 되는 또 방역에 힘써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쁠 일이 없고 즐거울 일이 없는 거죠. 또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히 쉴 곳이 없고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경계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괜히 불안에 떨고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 상황에서 시편 16편 말씀, 이 시편 16편 말씀은 아무 쓸데없는 말씀일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내용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6편을 썼던 다윗의 상황을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어떤 위기 중에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6편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다윗은요, 스올, 멸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스올, 멸망, 이 뜻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생명의 위협,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던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모셨던 게 아니에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모셨던 게 아니에요.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모셨던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즐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가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능히 다윗과 같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안전히 거할 수 있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렇게 하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시편 71편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머니의 뱃속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대요.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택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이 생명의 위협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도 의지하면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더 어려운 세상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기쁠 수 있고 영이 즐거울 수 있고 우리의 육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글을 읽으셨는데요. 18,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읽은 이 이사야서의 글이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즉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가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런 자들에게는 포로된 자가 자유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정말 복 중에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앞에 지금 계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런 은혜,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의 포로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질병 가운데 묶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걱정 속에 붙들려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 믿고 그에게 의지하면 그 모든 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요, 28절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8, 29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지금 자기들에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를 밀쳐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니 그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무슨 말이냐면 그의 말과 예수님의 말과 행위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똑같았지만 그 예수님을 보는 이 사람들의 눈은 그를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봤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셉의 아들, 그냥 사람의 아들, 옛날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그 아이로 보았던 거예요. 그랬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자유와 치유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들은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응하고 있습니까? 포로된 것에서, 눈먼 것에서, 눌린 것에서 자유해지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민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나는 기뻐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어. 코로나가 해결되어야지만 기쁨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민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나는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언제라고요?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요?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서요? 아니요.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도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응답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니까요. 구원의 주님이시니까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은 여전히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구원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오늘 내 귀에 응답되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완전히 내어 맡기고 계십니까? 여기서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냥 입 벌린 주님 주님 그렇게 외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계시는지요. 정말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갈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본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하시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이방 시돈 땅의 사렙다의 한 과부가 은혜를 받았느냐? 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오직 이방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느냐? 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은혜 받아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그 안에 과부가 있고 그 안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많이 있는데 왜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고 저 이방 사렙다의 한 과부가 은혜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 왜 은혜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를 못 받고 저 이방 여자 사렙다 한 과부가 은혜를 받느냐고요. 왜 저 이방 사람 저 나아만 장군이 왜 은혜를 받느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렙다 과부는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야, 네가 갖고 있는 그 나머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다오 라고 뻔뻔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통에 가루가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으니까 바로 그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는 거죠. 자, 나아만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엘리사한테 가면은 그거 낫게 해준다더라 라고 해서 멀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저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어라, 담궈라 라고 하니까, 야,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도 한강 같은 그런 물이 있는데, 더 여기보다 깨끗한 물이 있고 여기보다 더 많은 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하지 왜 여기서 하냐 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병이 나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정말 믿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거, 바로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눌림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눈먼 것을 뜨게 하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힘듦과 어려움과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으로 반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처럼 항상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순종으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에게 바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로만 믿는 자,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그 삶에는 반드시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 글피 가족들 만난다 그랬죠? 그 안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입니까? 어떻게 보일 것이에요? 여러분, 빛을 보여주셔야죠. 소금의 맛을 드러내 주셔야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만 하고 자신의 문제 안에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구별되어진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야 됩니다. 즐거워져야 됩니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어둠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빛을 보게 되어지고 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응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세요.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정말 믿지 않는 그 식구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아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그래서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주님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얼굴은 환하게 비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후에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들 그들과 똑같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앞에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안전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래서 평화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